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사도 바울이 그 광주리에 그렇게 매달려 가지고 탈출한 뒤에 이어지는 그 내용들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 시간 나눈 것처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또 그전에는 사도 바울이 막 그리스도인들이 핍박하고 죽이고 그럴 때는 박수 쳐주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도 바울을 막 어떻게든 죽이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썼죠. 그래서 그렇게 제자들 사도 바울을 따랐던 그 제자들의 그래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광주리에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성벽에서 달아내려서 하여튼 위험은 일단 넘겼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울이 자, 어디로 향했는가 하면 26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자, 여기 돼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사도 바울을 따랐던 제자들이 아니고 어느 제자를 말하겠어요? 주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사도들을 말하겠죠. 자, 그래서 사도들을 만나려고 애를 썼는데, 자, 여러분 알다시피 그 시절에는 방송 매체나 무슨 정보 전달 매체가 없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다른 지역의 소문들은 잘 몰라요. 또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알다시피 카더라 통신 보면 얼마나 잘못된 이야기가 많고 과장된 게 많고 또 그게 뭐 몇 사람 거쳐가면 완전히 뭐 그 거짓말이 돼가지고 전혀 있지도 않은 말들이 튀어나오고 그러는데 옛날에 어떻겠어요? 지금처럼 무슨 방송 매체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자, 사도 바울이 이 회심했다는 얘기를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하고 떠났습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잔인하게 핍박하고 그렇게 마지막 모습을 하고 지금 3년 만에 돌아온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더구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9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회심하고 난 다음에 잠시 동안 다메섹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아라비아로 가가지고 거기서 대략 3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오고, 자, 그 다음에 그 갈라디아서 1장 18절 보면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기록하고 맞춰보면은 사도 바울이 대략 3년의 시간을 그러니까 아라비아도 갔다가 다메섹에 잠시 머물렀다가 자, 그렇게 대략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자, 그 전에 보였던 사도 바울의 모습은 굉장히 잔인한 핍박자의 모습이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인식되어 있는 것은 완전 저승사자 같은 그런 아주 잔인하고 포악한 모습으로 그렇게 기억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자, 그때 당시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이 사도 바울이 변화된 것에 대해서 직접 목격도 한 적이 없고 뭐 소문으로 들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심스러운 상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 막 일본 앞잡이가 돼가지고 막 동네 막 사람들 뭐 동네 부자들 막 갖다 잡아다 바치고 막 다 재산 빼앗아가지고 막 그렇게 했던 사람이 어느 날 제가 변화됐습니다 그러면서 칸들 누가 그 사람 이게 사람들 이제 더 속이려고 아주 연기를 하는구나 이러지 누가 그 쉽게 언뜻 믿을 수 있겠냐고요. 자, 그 사도 바울이 마찬가지로 과거에 보통 잔인한 사람이 아니야. 물론 사도 바울은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그렇게 하긴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포악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좀처럼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사람들, 그러니까 특히 제자들과 예루살렘 지역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소개시키기 위해서 등장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누구라고 나와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나바. 이름 많이 들어봤죠? 자,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자, 바나바는 그 이름하고 성품이 되게 비슷해요.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은 위로의 아들이란 그런 뜻입니다. 제가 전에 바 예수 뭐 이렇게 말하면은 바가 뭐 아들을 뜻한다 뭐 그런 얘기 말씀드린 적 있죠. 그래서 바나바 하면은 위로의 아들이다. 자,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자, 이 바나바는 정말로 자기 이름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우리 뭐 성경 쭉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성경에 등장하는 바나바의 모습은 굉장히 신실하고 충성스럽고 든든하고 하여튼 그런 조력자의 모습. 그리고 어딜 가나
항상 타인의 모범이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튀고 막 다른 사람들 막 이끌려하고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고 충분히 타의 모범이 되면서도 사람들을 잘 아우르고 굉장히 온유하고 그런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이 많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바나바가 자기의 성격과 또 이름대로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나섭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벌벌벌 떨고 겁을 내니까, 자, 바나바는 사도 바울이 변화된 모습을 목격을 했고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이것저것 말해줘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27절 이하에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갑자기 오랜만에 등장하니까 3년 만에 등장하니까 사람들이 다 겁을 먹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누구에게로 갔다고 나와요? 사도들에게 갔다. 그렇게 나와서 사도들에게 가서 사도 바울을 세워놓고 대신 말했겠죠. 자, 그가 길에서, 여기 그 길은 다메섹에 가는 그 다메섹 도상을 말하죠. 자,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또 주께서 그에게 어떤 말들을 명하셨는지, 또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막 그렇게 전했다는 그 이야기 우리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자, 그런 것들, 담대히 예수의 이름을 전했던 그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해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바나바 덕분에 사도 바울이 이제는 과거에 잘못했던 모습들이 이제 변화된 모습이라는 것을 바나바 덕에 사람들이 알게 되고, 사도 바울을 주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사도들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나바가 참 자기 이름처럼 그렇게 사도 바울을 그렇게 잘 인도해주고 이끌어주고 또 도와주고 그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 이름대로 좀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나와요. 우리 그 다윗을 조롱하다가 그렇게 뻣뻣하게 굳어서 죽었던 나발 있죠. 자, 나발의 이름은 뜻은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에는 자기 이름대로 되는 경우에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렇다고 무조건 이름 갖고 그 사람의 일대기나 뭐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의 모습이라든지 성격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 유다란 뜻이 뭐입니까? 유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아들을 은30에, 그때 당시 천한 노예 하나 사는 그 가격에 그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름대로 다 되는 건 아닌데, 간혹 가다가 보면은, 제가 전에도 어떤 설교를 듣다가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 이름을 가지고, 성경에는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이다 그런 묘사가 전혀 없는데 그 사람의 성격을 막 몰아가면서 막 하나의 이야기를 막 창조해내는 거예요. 내가 그거 보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니 성경의 기록도 없고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했다는 말도 없고, 그런데 만약에 뭐 그 갈렙과 같은 사람은 부르짖는 자, 개가 짖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이름만 가지고 해석하면 갈렙은 뭐 큰 소리만 치고 막 허풍만 떨고 이런 사람을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잘못 막 설교를 이상하게 풀어가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야베스도 보면요,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고통이라는 뜻이거든요. 왜 그 고통이라는 이름에 그런 이상한 이름이 들어갔는가 하면, 이 야베스가 태어날 때 엄마가 난산이었는가 봐요. 하도 고생을 해가지고 이름이 야베스인데, 우리 알다시피 야베스가 나중에 어른이 되고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 고통들 다 물러가게 해주니까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굉장히 신실하고 기도를 정말 간절히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베스 어떻게 해주셨어요? 우리 맨날 야베스 얘기도 뭐 우리도 복 받읍시다 그러면서 맨날 야베스 그러잖아요. 근데 야베스 이름 자체는 고통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야베스는 나중에 어른이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그 고통이 다 떠나가고 평안한 삶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도 했거든요. 자, 그래서 뭐 바나바 이름이 나온 김에 잠깐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성경에는 이름대로 된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고 반드시 이름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다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바나바는 자기 이름대로 위로의 아들이라, 자, 그 이름 뜻과 같이 다른 사람을 많이 그렇게 다독여주고 세워주고 도와주는, 그리고 성격도 참 온유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바나바와 사도 바울 한번 가만히 비교해 보세요. 성격이 둘이 어떤 것 같아요? 자,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성격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그냥 세상에 그냥 만약에 같은 학급의 같은 친구들이라 그러면요, 절대 둘이 안 어울릴 사람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격이 어땠습니까? 우리 지금까지도 계속 뭐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나눴는데, 자, 사도 바울은 성격이 이거 막 옳고 그름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성격이 또 불같고 막 뭐가 딱 마음에 딱 이렇게 뭐가 딱 떠오르거나 뭐가 되면은 그걸 바로바로 실천하고 막 행동을 하고 굉장히 막 실천적인 사람이고, 또 주변의 모든 걸 주도해 나가는 그런 막 이끌고 가는 힘이 있고 막 정열이 넘쳐나는 막 그런 사람이, 불같은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바나바는 또 성격이 어떻습니까? 절대 나서고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다른 사람들을 아우르고 시각을 넓게 보면서 모든 것들을 포용하고 아울러주고, 그래서 둘이, 여러분 아까도 말했다시피 세상에서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났으면은 둘이 절대로 안 어울릴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어때요? 이 사도 바울이 과거에 큰 잘못을 했는 그 초대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잔인하게 막 성도들을 그렇게 고통을 줬던 그런 모습들 때문에 아무도 안 믿어줄 때 누가 말하니까 믿습니까? 바나바가 평소에 인품이 좋고 사람이 그렇게 신실하고 그러니까 바나바가 말해주니까 비로소 사람들이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믿어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불같은 성격으로 나 변했다고 왜 안 믿는데 막 이런 식으로 막 사도 바울 성격대로 해가지고 그러면 에이 그래 안 믿으면 뭐 너 들었으면 내가 못하나 막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끝날 수도 있는데, 자, 바나바라는 온유한 사람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과 같이 불같은 사람도 이렇게 같이 어울러질 수 있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대조적인 성격이 우리 앞으로 사도행전 15장에서 또 보게 될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제가 가끔 가다 설교할 때 자주 언급하는 그 본문인데, 자, 바나바하고 이 사도 바울하고 대판 싸운 적이 있습니다. 둘이 대판 싸운 적이 있었는데, 자, 그게 왜 싸웠는가 하면은 젊은 마가가 그 처음에 사도 바울과 같이 선교 사역을 처음에 이제 같이 감당할 때는 마가는 완전 새파란 젊은이였어요. 뭐 나이로 치면은 뭐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정도밖에 안 된 완전 새파란 나이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나이 20살 정도라 그러면 애잖아요, 애. 뭐 제가 어렸을 때는 초등학생 때는 막 군인들 스물 몇 살 된 군인들 보면 되게 늙어 보였는데 제가 이 나이 돼 보이니까 뭐 20살은 완전 애예요. 아직 철부지예요, 철부지. 자, 그런데 그 마가가 목숨을 걸고, 그리고 막 그때 당시엔 배 타고 여기저기 다녀야 되고 막 뭐 차도 없고 마차도 탈 형편도 안 되고 매일매일 걸어가지고 여기저기 막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려고 그러면 그 철다선이 없는 젊은이가 감당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고생하는 거 둘째치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데 그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세한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은 마가가 선교 사역 중간에 그냥 관두고 떠나버려요. 근데 그때 막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 기준으로 보니까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굉장히 일반 사도 바울 성격에는 난 죽으면 죽었지, 자기가 딱 뭐 한번 마음이 꽂힌 게 있으면 그냥 죽든지 살든지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참 마가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니까 너무도 막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두 번째 또 다시 또 선교팀을 조직해서 다시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바나바가 누구를 데리고 왔는가 하면 마가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막 열을 받아가지고 나는 제 인간하고는 막 그렇게 말은 안 했겠지만 난 쟤하고는 절대로 사역 안 해서, 또 중간에 하다가 뭐 힘들다고 떠나고 이러면 어떡하나 막 하여튼 그런 식으로 막 언쟁이 오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온유한 바나바도 막 사도 바울하고 그렇게 막 그렇게 언쟁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자, 거기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은 어때요? 한번 아니다 싶은 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의 약함이나 자기가 워낙 강하니까 다른 사람의 약함을 몰라주는 거예요. 몸도 맨날 건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약한 사람이 맨날 아프다 그렇게 뭐 머리에 물수건 얹어놓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뭐가 저거하고 아프다고 하나 벌떡 일어나면 되지. 한 번도 안 아파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아픈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프면 아픈 걸 이해를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식이에요. 너무 강하니까 다른 사람 그 마가, 더구나 젊은이 마가의 그 약함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내치려고 할 때 바나바는 어땠습니까? 마가를 받아주고 다시 돌아왔을 때 아이고 그래 네가 그때 힘들었지, 이번에 한번 더 잘해보자 그러면서 힘을 내고 받아주고, 또 이 성격이 불같은 바울이 막 그렇게 매몰차게 막 내치려고 그래도 결국은 사도 바울은 도저히 설득이 안 되는 사람이니까 결국은 이제 둘이 갈라서 가지고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어때요? 마가를 품어주고 그 한 번 선교사에게 처음에는 실패했지만은 다시 데리고 가서 나중에 바나바를, 만약에 이 바나바가 마가를 그렇게 다시 보듬어주고 받아주지 않았다면 우리 마가복음이 우리 손에 들어왔겠냐고요.
그래서 바나바는 이렇게 약한 사람들도 다시 세워주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추진력 있고 뭔가 힘 있고 파워풀하고 막 능력이 넘치는 사람이지만 그에 비해서 약함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좀 대쪽 같고 강한, 너무 강한 그런 모습이 있었는가 하면 바나바는 이런 온유하고 품어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계속 사도행전 보면 자주 같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성격이 완전 극과 극의 사람이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오히려 극과 극의 사람이 둘이 만나니까 더 뭔가 더 큰 일을 이루게 되고 약한 사람도 같이 어울릴 수 있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흔히 뭐 결혼할 때 성격 너무 똑같으면 죽도 밥도 안 된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좀 성격이 좀 상반되는 사람끼리 만나야 집이 잘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봤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이렇게 성격적으로 뭐 행동 양식이나 이런 것도 전혀 다른 사람이었지만은 같이 이렇게 완전히 극과 극의 사람이 만나서 함께 하니까 오히려 더 많은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 개인 한 명 한 명으로 부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뭐로 불렀다고 나옵니까? 성도들의 모임이 뭐라 그랬어요?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명 구원받으면 너 혼자만 구원받고 너 혼자만 잘 살아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모아서 뭘 이루게 하셨어요? 교회를 이루게 하셨단 말이에요. 혼자서 할 수 없는 거를요, 여러 사람이 모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막 이거 다재다능한 사람 있잖아요. 다재다능한 사람 혼자서 막 오만 거 못하는 게 없고 막 팔방미인들 있잖아요. 자, 그런 사람 혼자서 일을 하는 거하고 좀 사람들이 어리버리하고 뭐 일은 잘 못하지만 100명이 모이면 어리버리한 사람 100명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에도요, 부족한 사람 많습니다. 나하고 성격이 다른 사람도 많아요. 교회 안에도 보면은 약한 사람도 있고 강한 사람도 있고 온유한 사람도 있고 막 불같은 사람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노인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또 적극적인 사람도 있고 소극적인 사람도 있고 막 앞에서 나섰을 때 이끄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뒤에서 조용히 바나바처럼 이렇게 그렇게 뒤에서 서포트해주고 받쳐주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나서서 막 마이크 잡으러 가면 못하는데 남들 안 하는 굳은 일 막 청소니 뭐니 힘든 일은 막 도맡아서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맨날 마이크 잡는 사람들만 있어 보세요. 막 아우 제가 좀 뭐 이런 말 몇 번 하는데 제가 사역할 때마다 막 항상 골머리 앓았던 게 뭔가 하면 어느 교회 나가면요 이 찬양팀 때문에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전부 서로 마이크 잡으려고 맨날 지들끼리 싸우고 막 험담하고 나 그래서 저는 솔직히 찬양팀 저도 하도 그런 걸 많이 봐가지고 그렇게 안 봐야 되는데 찬양팀 그러면 자꾸 막 색안경이 막 세져가지고 찬양 때문에 하도 제가 막 그 중간에서 막 그 중재한다고 하도 저도 힘들고 그런 일이 하도 가는 교회마다 겪어가지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렇게 서로 마이크 잡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교회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뒤에서 받쳐주고 뒤에서 묵묵히 일해주고 막 그런 못나고 성격이 좀 그래도 같이 그래 하면서 받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가지 막 지잘난 맛에 있는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보면요 나와 성격이 다르고 스타일이 달라서 나하고 잘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 사역자로 부르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역을 하고 있지만은 저는 막 나서가지고 뭐 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조용히 찌그러져 있는 거 좋아하고 남들 뭐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조용히 살아가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만약에 교회에 있다고 해보세요. 교회가 어떤 때는 막 때로는 막 사람들이 이끌고 막 선교제 가야 되고 막 전도도 해야 되고 막 뭘 해야 되는데 저 같은 사람만 있으면 아이고 막 조용히 앉아가지고 뭐 그런까지 해야 돼 뭐 이러면서 다 그러고 있으면은 교회 아무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보면은 막 이렇게 막 나서서 막 뭔가 이끌어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 막 일 막 버리고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때로는 또 있어야 돼요. 너무 조용하고 막 계산 많이 하고 이거 하면 과연 이게 잘 될까 저게 잘 될까 막 너무 준비성이 철저해가지고 막 완벽하게 준비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만 있으면요 뭐 하나 프로젝트를 하려고 그래도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맨날 이것저것 재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누가 확 지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누가 확 지르면은 또 이렇게 막 아까 말한 그런 막 차분한 사람들 준비성 있는 사람들이 막 뒤에서 궁시렁거리면서도 또 그거 일이 잘 돌아가도록 또 다 받쳐주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서로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적극적인 사람이 그렇게 좀 소극적이고 계산이 막 이렇게 뭔가 철저하게 돼야지 뭐 일을 겨우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답답하잖아요. 뭐 시작해놓고 하면서 하면 되지.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그 사람들이 못마땅하게 느껴질 수 있고, 또 막 일만 벌이는 사람 보면은 차분하고 막 계산적인 사람이 볼 때는 아니 뭐 준비를 하고 하지 뭐 맨날 뭐 이제 소리만 지르고 막 이러면서 서로 싫어할 수 있는데, 결국은요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가 조율이 돼야 비로소 온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만 있다 그러면 마가와 같은 약한 사람들, 소극적인 사람들, 실수해서 주눅 들어 있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디 설 수 있겠냐고요. 저런 거 왜 이렇게 필요 없어! 막 그러면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만 잔뜩 있으면요, 마가와 같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그냥 낙오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상처만 잔뜩 받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어때요? 그런 약한 사람들이 같이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사도 바울 자기도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 못 해줬을 때 바나바가 나서서 그렇게 해줬는데 다들 개구리 올챙이쪽 모른다고 그러는 모습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섞여서 있어야지 교회가 더 건강하고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세요. 벽 이렇게 보면 콘크리트잖아요. 콘크리트. 이게 얼마나 튼튼합니까? 아무리 성인 남자 펀치력이 센 사람이 아무리 주먹으로 내리쳐도 벽은 끄떡도 안 하고, 그 다음 손이 부서지면 부서졌지 끄떡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콘크리트를 구성하는 요소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배합할 때 비빌 때 보면은 그 들어가는 재료들이 뭡니까? 자갈, 모래, 시멘트, 물. 근데 그거 하나하나만 놓고 보세요. 자갈만 가지고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있겠어요? 모래만 가지고 이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시멘트만 가지고 시멘트로 이렇게 맞춰놓고 이렇게 뭐 잠시 동안에 세워놓을 수 있겠죠. 근데 바람 휙 불면은 막 밀가루보다 더 고온 입자로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물은요 이렇게 컵이나 무슨 용기가 없으면요 다 바닥에 그냥 흩어져 가지고 다 금세 말라 없어져 버리는 게 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각자의 좀 자갈 하나는 뭐 튼튼하긴 해도 지 혼자서는 뭐 지들끼리 뭉쳐가지고는 아무것도 뭉쳐지지도 않고 뭘 할 수가 없지만은, 자 보세요. 자갈, 모래, 시멘트, 물, 얘들이 같이 섞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튼튼한 콘크리트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영적인 원리가 우리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단 말이에요. 사실 보면요, 자갈, 모래, 이 시멘트 얘들을 다 아우르게 해주는 것이 물인데, 물리적으로 보면 물이 제일 약하잖아요. 제일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물이 바나바와 같은 물과 같은 사람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처럼, 이 콘크리트가 되기 위해서는요 자갈과 같은 사람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모래 같은 사람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시멘트만 같은 사람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다 어우러지면은 상상도 못할, 그 하나하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재료들인데 얘들이 모여서 뭉치고 굳어지면은 이 튼튼한 물이 지금 여기는 2층 집이지만은 여러분 수십 층짜리 아파트도 이 콘크리트로 세워지는 거예요. 막 수백 톤 막 그런 엄청난 무게를 견뎌내는 그런 튼튼한 콘크리트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우리 영적인 모습을 통해서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도들과 이렇게 한 번씩 상담을 하다가 보면은, 자 어떤 사람이 정말로 못나고 좀 우리 흔히 경상도 말로 뒤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잘못한 건 아니고 성격이 자기와 좀 안 맞는데, 자기하고 안 맞는다고 너무 그 상대방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고, 막 험담하는 사람이 있고, 목사 앞에까지 와가지고 자꾸 막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조심해야 돼요. 나와 다른 것을 가지고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아니죠. 그 사람은 나와 다른 걸 뿐인데 잘못돼서 이렇게 말하는 건 그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정말로 막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막 거짓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잘못됐다 말하면 그건 잘못된 게 맞는데, 나하고 스타일이 틀리고 성격이 좀 다르다고 아까 예로 들었던 것처럼, 저 사람은 너무 설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좀 주도적인데 그걸 그냥 그렇게 봐주면 되는데, 만약에 자기 아들이 교회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맡아가지고 막 주도해 나가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 아들은 리더십 있어가지고 막 저 젊은 나이에 막 교회 회장도 하고 막 학생 회장도 하고 애들 막 잘 이끌어간다고 안 그러겠냐고요. 근데 남이 하는 거 보면은 막 못마땅한 거예요. 자꾸 틀렸다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뭔가 사람들이 자꾸 그냥 가만히 정체되어 있으니까 뭔가 이끌어가고 싶어 하는데 막 그걸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또 반대로 막 조용한 사람들은 저기 그 막 좀 그런 사람들은 또 너무 조용한 사람들 저 사람들은 왜 맨날 저렇게 처져 있고 막 다 죽어가는 닭 죽은 눈을 해가지고 저러고 있냐고 막 저런 사람들 그게 필요 없다고 막 이렇게 말하는 건 그 사람이 잘못된 거거든요. 나와 다름을 조금은 받아들이고 인정하려고 자꾸 애를 써야 됩니다. 이 콘크리트의 예를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이 콘크리트의 예를 마음에 항상 이 영적 원리를 마음에 잘 새겨두세요. 막 교회에서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한 건 아닌데 막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뭔가 좀 내 마음에 부담된다고 막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상할 정도로 미워하거나 막 못마땅해 여기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아 저런 사람도 있어야 이런 일이 되어가지 이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내가 막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이 또 봄날 눈 녹듯이 그런 마음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나와 다른 것을 틀렸다고 하지 말고 다른 것은 다르게 볼 줄 알고 정말로 잘못했을 때 그때는 사역자한테 가가지고 저 사람이 뭐 이단적인 뭐 말들을 하면은 아 저 사람이 성경적으로 완전히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그런 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 알려주는 건 괜찮지만은 자기와 좀 틀린 것을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참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실수 마가 같은 애 절대로 쟤는 용납 못한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실수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끝까지 막 마가를 그냥 내쳤다. 교회에 발도 못 디디게 했다 그러면요. 마가가 이렇게 훌륭하게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준 마가복음 우리 사복음서 중에 신학자들이 뭐 추측하기로 마가복음이 거의 만장일치로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가가 그렇게 복음서를 먼저 그렇게 용기를 내서 쓰지 않았다 그러면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것도 안 나왔을 수도 뭐 물론 그럴 리 없겠지만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것을 기억하면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격으로 완전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니까 그 중에 마가도 붙어 나중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저 디모데 후서 편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누구를 나에게로 데려오라고 말합니까? 마가를 데려오라고 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저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만약에 그때 내치고 다시는 안 봤다 그러면요. 마가는 그냥 그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못마땅한 사람, 형편없는 사람으로 남아있었을 텐데 바나바의 그 온유한 마음으로 보듬어 주고 실패도 받아주고 끌어줬더니 사도 바울도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마가가 예전에 연약한 모습은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마가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아마 마가가 마가복음도 기록한 것을 보면은 이 사람이 꼼꼼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 것들을 다 이렇게 메모 잘하고 이렇게 정리 잘하는 사람들이죠. 아마 뭐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마지막 죽기 전에 달려야 될 말들, 당부들 그런 것들을 남기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은 이 바나바와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그 사이에 껴있었던 마가의 얘기도 기억하면서 우리가 콘크리트 이 비유도 마음에 잘 새겨두고 교회에는 여러 사람이 함께 어울려야 콘크리트와 같이 더 튼튼한 교회가 되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잘 새기는 그런 교훈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